히브리 말로 give thanks, 감사하라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말씀 중에 레위 민수기, 오늘 토라 포션 민수기죠. 민수기 29장 1절에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 이리니라. 오늘 우리는 나팔절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을 나누게 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노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 나팔 소리를 듣는 기쁨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셴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주에 공부하는 토라 포션 민수기 25장 10절부터 29장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토라 포션 제목은 핑카스, 비느하스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게 된 주제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오늘 김수영 전도사님 본문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토라를 공부하는 축복 기도를 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리샤노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를 공부하고 또 열심히 그 뜻을 깨달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명령을 오늘 순종하여 토라 공부하는 모든 일을 루아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스루의 딸이라. 스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토락신학교 총장이신 에디 박사님께서 이런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워싱턴주에 있는 밴쿠버, 오레곤주 포트런드에 있는 그곳에서 히브리 뿌리 종말론 Signs of the Times, 시대의 징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회를 하기 때문에 그 주에 오늘 드리는 토라 예배는 금요일날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거기 성회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는 히트맨 라지, 밴쿠버, 워싱턴입니다. 그 다음에 호텔 예약하실 분은 360-254-3100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핀카스는 극단적으로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속이고 신부가 딴짓을 하게 되면 신랑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부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제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 음식을 얻어먹고 그들과 함께 춤추고 그 다음에 또 얼큰하게 되니까 끝내는 음행으로 끝나는 이 부올바알의 사건, 우리가 지난주 즉 이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사건을 읽어봤지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에 이제 곧 들어가기 직전 미디안 광야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는 미디안 광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지금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쓰러뜨리려고 저주를 했지만 안 되죠. 그런데 인간은요, 육신의 욕심에 얼마나 약하죠. 그렇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발람 선지자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이쁜 여인들을 그쪽으로 보내라. 미디안 여인들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미디안 여인이 제사에 참여하게 하라.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하면서 그 이방신에게 절하고 제사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춤추고 놀면서 음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24,000명이 그냥 죽었어요. 또 그 지도자들을 25장 1절에서 보면은 그냥 두시지 않죠. 거기에 참여한 이 바알 비올 사건 유명하죠. 바알 부올 사건, 히브리말 비올. 여기에 나타난 이 음행의 사건에 참여한 모든 지도자들 전부 모아다 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는 무섭습니다. 교회에 있는 분들의 이 신부들은요, 예수와의 이런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 핀카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죽인 핀카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평화의 언약, 브릿 샬롬, 평화의 언약. 그 다음에 영원한 제사장, 올람 프리스트, 이터널 프리스트, 이 직분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조사를 했는데 또 26장에 한 번 또 하죠. 그리고 그 요셉의 후손 중에 슬로보아 딸들이 5딸이 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딸만 5이. 그런데 기업을 주는데 땅을 주는데 모세가 여기 있는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한테는 없다. 그냥 바이패스 해버렸어요. 이 바이패싱을 받은 딸들이 막 따졌어요. 모세한테 가가지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우리 아버지의 형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줍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너 잔소리하지 마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 아들이 없는 집안에 딸 5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따졌습니다. 그 기업의 땅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슬로브와 딸들이 옳도다. 아들이 없지만 여자에게도 기업을 주라. 해가지고 그 5 딸들이 승리하는 이 토라 포션이 오늘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사라지고 난 뒤에 누가 후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위임식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샤밧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는데 오늘 또 나옵니다. 그래서 28장, 29장 민수기 히브리 말로 bar midbar, in the wilderness, 광야 생활이죠. 민수기 28장 29절에 제일 첫 번째 절기인 샤밧, 오늘이 절기입니다. 히브리 관점에서는 샤밧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샤밧, 그 다음에 초하루, 로시 코데시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봄절기, 셋,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절기 셋 해가지고 총 7가지의 절기가 나오는데 이번 주 토라 포션 이 핑카스에 들어가 있는 절기의 내용은 그 절기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사람은 왜 우리가 샤밧에 쉬어야 되는데 왜 예배를 드리냐. 예배는 노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뭐 샤밧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 없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런데 그 예배가 나옵니다. 예배가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놀라 자빠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의 열매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락함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거기에 제사에 드리는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돈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왜? 그 희생을 가져오는데 희생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는 초대교회 1세기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토라를 공부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샤밧 예배는 1세기, 2세기 예배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와를 사랑합니다. 토라를 사랑하지만은 예수와를 모르는 이 라비닉 주다이즘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믿으면서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핀카스는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은 내용.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 이 핀카스를 공부하면서 핀카스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딱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그 모압 여인의 지도자의 딸이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요.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피카스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표지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진이. 뭘 가지고 이렇게 따라갑니까? 참. 네. 창입니다. 창. 네. 엄청나게. 이게 왜 안 나오죠? 창. 또 나올 겁니다. 창을 가지고 그 뒤를 따라가가지고 현장에서 남자와 여인을 창으로 찔러서 진멸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볼 적에는 야 어떻게 제사장이 칼날로 사람을 죽인다, 살인자가 여기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내가 내 분노를 잘 나타내줬다. 피카스야, 네가 내 대신에 내 진노를, 내가 질투하는 그 질투심을, 나의 질투심으로 내가 나를 질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를 질투하게 하는 그 질투하는 그 질투를 했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과 평화의 언약을 받는다는 칭찬을 줬습니다. 그러니 이건 우리가 월드 비전, 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은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칼 쓰는 제사장이에요. 전쟁하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죠. 그냥 100만 타고 그냥 오십니까? 그 다음에 입고 오시는 그 옷이 막 찬란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옷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고 손에는 뭐가 있죠? 이한검을 들고 오십니다. 예수와의 진노를 나타내는 마지막 종말의 메시지를 오늘 이 핑카스가 이 구닥다리 구약 성경 먼지가 풀풀 나는 아무도 읽지 않는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내용들이 마지막 때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적으로 봐가지고 다는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구조사가 있죠. 민수기 1장에서는 총 60만 3,550명인데 민수기 26장에 보니까 오늘 토라 포션에 60만 1,730%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이건 줄었다는 것은 범죄하다가 오늘 토라 포션 25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2만 4천. 그리고 이 줄어든 숫자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은 시몬 마이너스 37,100 62%가 줄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신 여인들하고 이방신 섬기는 여인들을 따라가서 그들이 예배하는 그 제사를 같이 드리고 또 제사밥을 얻어먹었어요. 참 제사밥 조심해야 돼. 뭐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요 같이 그냥 합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방신의 제사밥을 얻어먹는 자는 이방신과 뭐 한다고요? 펠로우십을 한다고 성별시켜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새로 오신 분이 혹시 있을까?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총 5책을 1년에 54주로 딱 나눴어. 그래서 52주를 공부하는데 어떨 때는 두 토라 포션을 같이 공부하는데 다음 주일은 마세이 노정, 여정, 그 다음에 마테, 지파, 노정, 이것은 두 토라 포션을 한 주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1년에 52주로 딱 나누어 가지고 토라 전체를 가을쯤 떼고 난 뒤에 바로 또 뭘 시작합니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이 42번째니까 10번만 공부하면은 신명기 공부하면 우리가 곧 이제 졸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 아직 이제 다음 주부터 신명기 10번 또 공부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핑카스에는요. 히브리어는요.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1획이라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 히브리 토라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몇 자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민수기 25장 10절부터 29장까지 총 7,853 히브리 글자 22개로 된 히브리 글자가 7,800개. 그 다음에 단어가 있죠. 단어. 1,887 단어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몇 단어를 공부했습니까? 25장 11절에서. 네, 22자를 공부했어요. 22단어. 훨씬 더 이 글자는 많죠. 그래서 22 단어를 공부했는데 총 1,887 단어가 있다. 그 다음에 절이 있죠. 몇 절. 168줄. 그 다음에 우리가 토라 스크롤 두루마리책. 여기에서는 빙빙빙 돌아가지고 280 라인이 있어요. 한 커트마다 라인이 있는데 총 280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41번째 샤바트에 꼭 민수기 오늘 핑카스를 공부. 그래서 작년 이맘때도 우리가 토라 공부했죠. 올해도 또 복습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 중에 맨 마지막 신명기는 뭡니까? 뉴트로노미. 다시 공부한다는 말이죠. 이미 한 걸 복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복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습하고 이렇게 복습을 해놔야 이사야서 2장 보면 그가 그의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은 여러분을 모아놓고 뭘 가르치신다고요? 토라를 가르친다.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는 미리 뭘 합니까? 네, 미리 공부를 해놨죠. 그때 토라를 공부 못한 사람들 아니 몇 장이에요 예수님 자꾸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 가르쳐.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25장부터는 핑카스구나. 딱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토라의 알렙 타브가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누구가 되십니까? 요한계시. 예슈아. 그래서 토라의 글자 중에 알렙탑을 어떤 사람은 이것만 또 연유교에 계산해 보니까 43개의 알렙탑, 알파와 오메가 대신 예슈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누구를 알기 위하여 공부한다고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라비닉 주다이즘도 아닙니다. 유대주의도 아닙니다. 예슈아 하마시아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하여 히브리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도 공부했지만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핑카스 벤 알아자 벤 아하론 하코엔 해시비 엣 카마티 메알 브네 이스라엘 베 카노 엣 키나티 베 톡함 벨로 길리아티 엣 브네 이스라엘 베 키나티.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 25장 11절 제사장 아하론의 손자 엘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래서 핑카스가 그 남녀를 처리를 하는 그 순간 24,000명 다 죽었다가 그때부터 노가 딱 끝났습니다. 핑카스가 그걸 안 했더라면 계속 숫자가 올라갑니다. 노가 딱 끝났어. 하나님의 진노가 핑카스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주님이 만족을 하셨어요. 노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질투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빠지고
다른 남자에 빠지고 다른 신에 빠지고 하면 뭐 하나님은 뭐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건 눈 감아 줄 거야. 아닙니다. 얼마나 세심하신지 굉장히 세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히브리어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입술이 해독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몸에 해독을 해야 된다. 음식 먹을 때 우리 독소가 있는 것,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야 된다. 해독 중에 가장 필요한 게 우리의 입술입니다. 입술. 이 입술로 거룩한 찬양을 하고 또 입술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입술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9절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야훼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씁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매주 공부하는 이유는 입세탁, 돈세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거룩한 것을 준비합니다. 왜 히브리어가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적에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때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요. 히브리어는 천국의 언어요. 히브리어에는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핀카스, 핀이라는 말은 얼굴을 향하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민수기 25장 6장 24절, 25절, 2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중에 얼굴을 향하여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예브레카 야훼 베이슈메레카 야훼 파나발레카 비혼네카 이사야의 파나발레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실 때는 하나님 만족하십니다. 그러나 구약에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질투가 나시면은 우리를 향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향한다 파나 레카 파나 핀카스야 되죠. 그다음에 카스란 말은 펜스를 말해요. 펜스. 우리 집 둘을 쪽에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protection.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캐트란 말의 울타리 안에 뭐가 있냐면 사맥이 있습니다. 핀카 사맥 히브리 말로 22자 중에 이게 사맥입니다. 사맥은 서포팅한 울타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탱해주는 울타리 안에서 그걸 향하여 있는 핀카스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핀카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내의 죄 문제를 다루는 속죄를 마련하여 생명의 피난처로 방향을 돌린 사건이며 여러 면에서 핀카스는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 신부들이 딴짓을 할 적에 신랑께서 예수는 이렇게 질투를 하신다 하는 것을 핀카스의 신앙을 통하여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어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알렙벳이 다 숫자입니다. 알렙이 1, 베트가 2. 그래서 핀카스 이 히브리어의 총 숫자는 208인데 208하고 똑같은 히브리 글자가 누구냐면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일 내가 이제야 너의 신앙을 알겠노라. 그래서 이삭은 righteousness 의롭다는 거죠. 말키제덱의 righteousness. 그래서 이 핀카스는 righteousness 핀카스하고 이삭하고 똑같은 208이라는 숫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카스에 여기 보니까 요드가 있는데 요드 핀카스 페이
요, 눈, 헷, 사맥. 이게 사맥이죠. 지탱한다. 이건 울타리란 말이죠. 눈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내에 핑카스가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죽음을 향하지 않고 생명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디자인되어야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핑카스의 요도가 조그만 히브리어 22 중에 제일 작은 글자 요도가 있죠. 그런데 이 요도가 하나님 이름에 들어가 있죠. 요, 헤이, 바, 헤. 하나님의 이름에 가장 작은 글자가 하나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핑카스의 이름 중에 요도가 작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아무리 적은 일을 적지만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대다수 민주주의, 자본주의, 큰 것만 좋아해. 파워 있는 것만 좋아해. 그걸로 다 모든 것을 운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실 적에 가장 작은 것을 설명하실 적에 뭘 사용하셨습니까? 겨자씨. 토라는 신약하고 같은 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겨자씨 믿음이 핑카스의 조그마한 글자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내용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핑카스가 선물을 받은 게 뭡니까? 평화의 언약, 브릿 샬롬. 우리가 샤바 샬롬, 오늘 샤밧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샬롬을 축복으로 받죠. 그런데 그 샬롬이란 브릿 샬롬, 평화의 언약이라는 단어에 히브리 스크롤, 이 히브리 글자에는요 샬롬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신, 라멧, 밥, mem, 소핀 요 네 글자 중에 샬롬이죠. 샬롬. 그런데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핑카스가 평화의 언약을 받았다. 평화라는 샬롬에 바브가 온전히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반으로 딱 잘라버려줬어. 왜 그랬을까요? 핑카스는 그 범죄하는 남녀를 창으로 확 찔렀을 때 창의 초기 부분 보이고 끝 부분만 보이고 중간 어디 안 보이죠. 그참 히브리어가 참 재밌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키너가든에서부터 그레지트 스쿨까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든지 다 공유해요. 그래서 이게 핑카스가 범죄 현장을 집행하는 모습. 그런데 이 바브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멋이죠. 히브리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상형 문자거든요. 못을 팍 찌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손과 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못을 박으셨어요. 못을 박으셨어요. 주님께서 돌아가시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라케나몰 히네니 노텐로 앳 베리티 샬롬, 베리티 샬롬,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평화의 언약을 내가 주리라. Behold, I am giving to him my covenant of peace. 그래서 broken bar, 못이 잘라졌어요. broken bar.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죠. 이렇게 못을 받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민수기 오늘 25장 12절 여기 보니까 이 평화 샬롬의 바브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보통 레벨이 아니라 사드 레벨, 사드 레벨. 그러니까 사드 레벨은 비밀에 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고린도서 15장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는
혈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리니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는 이게 전부 사드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잘린 밥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공부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고 여기 이제 보니까요 25장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사장 아하론의 손자 엘아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질투심, 질투.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식을 갖고 결혼식을 한 게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9장이죠. 시내산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신부들이 신랑 신부와 언약식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할 적에 네 가지의 절차가 있죠. 신랑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겠나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겠 acceptance. 그래서 propose, acceptance.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시키게 하여 피뿌림이 있습니다. 피의 비준이죠. 그리고 피뿌림의 비준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언약을 celebrating 하는 먹고 마심의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propose, acceptance, 그 다음에 ratification of blood, 그 다음에 confirming meal. 이 네 가지 절차로 이미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할 적에 언약을 줄 적에 출애굽기 20장에 10개의 어디가 나옵니다. 10단어, 10말이 말씀이 나옵니다. 10계명, 이건 헬라식이니까 우리는 10계명 하면 율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토라에서는 10말씀이라고. 10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시팀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섬기는 이방신들에게 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우리 보고 절대로 이방신을 절하지 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보, 섬긴다는 말. 우리가 섬긴다는 말의 히브리 말 아보는 노동이라는 말. 노동, 레이버. 네, 하나님 섬기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시는 분들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봉급도 안 받고 커뮤니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시간과 돈과 탤런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뭐합니까? 노동입니다. 아보트.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구속의 사역을 하는 건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값이 따릅니다. 그래서 절도 하지도 말고 거기에 시간 보내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아버지도 하지 말고 노동도 하지 말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이유는 나 야하웨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우리 결혼식 때 이 말씀 다 받았어요. 우리 신부한테 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 이유는 너희들을 그렇게 하면 내가 질투시키면 안 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히브리 말로 질투한다는 말은 카나, 아까 베키나티, 베카노. 그래서 카나. 그래서 원래 이 토라 포션 아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기서 히브리 말로 엘카나. 제가 한국에 아주 굉장히 오래됐을 때 초기 목회할 때 한국에 선교여행을 나가면 한국에서 유명한 1급 이 양화점을 하시는 장로님이 우리에게 선물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엘칸토. 근데 여기는 엘카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엘카나. 딱 나와. 여기에도 jealous God. 엘카나. 하나님 질투. The name of God in the Old Testament, 이것은 Old Testament 제가 싫어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Old Testament 안 쓰고 뭘 쓰죠, 우리는? 네? 트낙. 예수님은 Old Testament 안 쓰고 트낙이라고 하셨어요. 트낙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선지서, 그걸 합한 거죠. 그래서 the name of God in the Tanakh is 카나, 엘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의 초점이 돼요. 보니까 이 카나라는 말, 히브리 말로 보니까 컵, 눈, 알레, 카나. 이게 보니까 키나, 질투하다, 부러워하다. 그런데 특별히 결혼 관계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질투라는 말은 결혼 관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라고요? 신부하시죠. 신부가 신부라는 얘기 때문에 질투하면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질투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핀카스도 하나님의 질투를 가장 충성스러운 아내로 나타냈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한 번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다른 신을 가까이 할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 사실 출애굽기 19장에서 딱 받고 난 뒤에 출애굽기 32장 가면은 또 이 짓거리를 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참지 못해가지고 금을 다 갖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신을 섬기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이제 막 모세가 돌파해가지고 막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면서, 지금 출애굽기 32장 내용입니다.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돌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엘카나, 하나님의 질투를 모세도 나타냈습니다. 아, 너희들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말씀,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을 심판할 때 그 깨뜨려진 것을 전부 가루를 담아다가 물로 타서 먹여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신 섬기는 것 싫어하시는지. 특별히 썬데이에 선가드 워시프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질투키나,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0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올 때, 제자, 마태복음 10장 4절에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8절에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곱과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이게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시몬 앞에서 가나안이를 했는지, 여기도 가나안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 성경을 보면 하카나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엘카나. 질투가 뭐라고요? 카나. 그래서 이 질투라는 단어를 썼는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두 번이나 잘못했어요. 누가복음 6장 15절에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하kop과 젤롯이라는 시몬. 이 젤롯이라면 히브리 말은 zealousy, 젤롯, 열심당원.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이 있었죠. 열심, 불같은 열심. 셀롯이라는 시몬과 하카나 나오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또 셀롯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곱,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곱, 셀롯인 시몬. 여기서 셀롯 하카나, 셀롯 이것은 제대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인 그건 번역이 잘못. 이게 전부 열심당원이에요. 셀롯 열심당원. 키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를 나타내는 이 질투란 단어가 있는 이 말이 영어로는 셀롯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핑카스의 모습을 토라를 공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도 바울이 잘 알아요. 토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표지를 쓸 적에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카나로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질투하노니 그 말이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준비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쓸 적에는 그가 토라의 박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핑카스를 마음에 두고 있는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새 표준 번역은 제대로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심과 같이 여러분을 두고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습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이 고린도 후서 11장의 내용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올 브리타다샤 신약을 인정하지 않은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정보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도 알고 신약인 브리타다샤, 히브리 말로 브리타다샤, 새 언약 신약을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약이 전부 뭘 해석해 준다고요? 토라를 해석해 준다. 그래서 오늘 전 세계에 똑같이 본문 말씀 민수기 25장 11절부터 29장까지 공부하는 사람들 전부 오늘 이 똑같은 빈카스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저 벨브에 메시아닉 주 칸그리게이션이 하나 있고 저 몇 군데 있는 데서 다 오늘 본문 제목이 바로 오늘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신약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 핑카스의 질투를 여기서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딱 가셨을 적에 막 보니까 짐승 가져놓고 또 돈 갖다 놓고 돈 바꾸고 할 적에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권을 가져다가 채찍을 만들었죠. 그때부터 막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를 향하여 막 후려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핑카스의 모습입니다. 핑카스. 예수님의 모습을 핑카스가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에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에게 가나 질투심을 나타나심으로 거기를 청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가 아니죠. 매년 6월절을 지킬 적에 특별히 6월절 때는 뭘 합니까? 우리가 6월절을 똑같은 말로 무슨 절기라고 합니까? 까메스가 없는 절기. 무교절. 그런데 이 까메스, 누룩은 뭘 대표하죠? 죄를 대표하고 죄가 없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집안 청소하는. 그래서 우리도 청소는 열심히 하긴 해도 참 게으르죠. 그런데 이 절기 때는 항상 구석구석을 청소해요. 왜 그럽니까? 6월절을 맞이하기에. 그래서 까메스, 이 누룩이 없는 절기를 갖게 해요. 거룩한 절기를 갖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티카드 카메트, 누룩을 없애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소하신 이유는
그냥 막 화가 나셔가지고 노를 거기다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누룩을 제거하셨어요. 절기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절기도 공부하죠. 절기에 나온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 예시야의 질투 막 돈 바꾸고 뭐 하는 걸 막 전부 예수께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우지라. 그게 유월절에 가까우면 까메스를 없애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막 이 구렬에 도둑들이 구렬에 도둑의 구렬로 삼았더라. 막 화나셨죠. 그래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zealously 하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질투심이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핀카스는 회막의 누룩을 청소해. 그 이스라엘의 캠프 안에 있는 누룩을 한 막사 안에서 벌어진 일을 이 핀카스가 참으로 그냥 시파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 테힐림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집을 위하는 질투심이 그 말입니다. 셀러 나를 하나죠.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친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6월절 때 6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성전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전부 청소하신 것이 돈 바꾼 자들 전부 채찍으로 청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2장의 문맥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왕국의 예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첫째 날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29절은 이틀째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일째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3일이 지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0절 이튿날 4일이 지났죠. 그래서 4일째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난 뒤에 요한복음 2장 1절에는 그 다음 날이나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4일에서 사흘 합하면 정확히 7일입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며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앞으로 예수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 지금은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7일째는 오늘 이 샤밧이 7일째입니다. 왜 우리가 이 7일째를 예배 드립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같이 육신적으로 동거하고 결혼식 하는 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날이 7일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7째 예행 연습을 하죠. 리허설. 젊은 남녀가 결혼할 적에 그냥 결혼합니다. 반드시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그 첫날 혹은 전에 예행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7일째 샤밧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고 같이 동거하는 연습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 결혼한 사람들이 반지를 끼죠. 여자분들은 반지를 끼면 남자들이 딱 보면은 그냥 지나가죠. 반지가 없으면은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반지가 뭐에 속한가? 반지는 샤밧입니다. 여러분들이 샤밧을 지키면은 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밧을 지키면은
이 이방신이 딱 와가지고 반지가 있구나 하고 가버려. 그러나 샤밧을 안 지키면 반지가 없기 때문에 각종 태양신들이 와서 이방신들. 바알 피오르 사건 다시 한번 보죠. 왜 핀카스가 이렇게 화를 냈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출애굽기 20장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절대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한 약속을 하고도 어떻게 됩니까?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질투하시니라 그 말이죠. 여기 이제 요단강만 딱 지나가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이 모압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바알 비올 사건 제사 드렸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넘어집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을 볼 적이에요. 지도자들이 다 지도자들. 여기 전부 지도자들이라고 주셨습니다. 그 핀카스가 창으로 찌는 남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여자도 미디안 여자로서 이방신 섬기는 무슨 제사장의 딸이 같아요. 전부 지도자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25장 9절에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방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하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핀카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기서 핀카스가 이 두 남자와 여인을 처리하지 못했더라면 계속 24,001, 24,002 더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다 그쳤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정확한 때에 오셔가지고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흑백은 보면 굉장히 클래식이죠. 이 핀카스가 공격하는 장면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실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아까 인구 조사할 적에 어느 족속이 가장 많이 없어졌어요? 시므온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가 이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여자는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다.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 전부 지도자들이에요. 굉장히 지도자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은 국가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판하실 적에 지도자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지도자가 제대로 서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요. 이게 전부 bulls, rams, lambs, goat.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식으로 하면 이거 다 가져와야 돼. 예. 와, bull, 황소가 113마리, rams 37마리, 양이 363마리, 양을 매일 상번 제사장과 매일 예배 드릴 적에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goat 30. 그다음 총 543 sacrifice. 그런데 수컷날이 제일 많아요. 수컷날이 뭐냐면 초막절 제1일의 예배, 제2일, 제3, 제4, 제5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에 특별히 제일 먼저 하는 게 샤밧 때 양 2마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샤밧에 예배를 드릴 말이 어디 있느냐? 예배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다른 말이 많죠. 우리 헬라 사상의 웨스틴 이 신학을 이 훈련받은 사람들 전부 헬라의 언어만 알지 히브리 용어를 몰라요. 그래서 절기 때도 제사를 드리고 또 샤bat 때도 제사를 드린 것은 샤bat 때도 예배 드려야 되고 절기 때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민수기 28장 9절에 샤bat 예배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 성경을 읽을 적에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번역판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제사 중에 2마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소재. 이 소재가 뭡니까? meal offering. 그 다음에 전제가 뭡니까? 전제 drink 먹고 마심 와인이죠. 그래서 여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안식일의 제사, 그 다음에 7절기 제사의 모든 제사물은 순양이 있고 고운 가루 10분의 2 다시 말하면은 meal offering 먹는 거. 그 다음에 반드시 오일이 있습니다. 기름이 있고 그 다음에 와인이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제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한 메시지와 같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락함임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바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You are the living sacrifice. 히브리 말로 제박 다 내올렸대. 내 몸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거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예배 내용. 그래서 또 예배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을 왜 샤bat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그 언어도 다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히브리어로 샤카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절한다. 샤카. 또 그것들을 아바드 하지 말라. 노동도 하지 말라. 아바드가 노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샤bat 날에 상당히 아바드해요. 노동을 많이 해요. 샤bat 날에 쉬어야 되는데 왜 참 뭐 컴퓨터 이 파워포인트 만들고 뭐 전부 노동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섬김 예배가 노동.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처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오늘 예배 전에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카 바룩 셴 케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썬데이 예배 때 따랑 예배 드리고 예배 끝. 우리는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4가지죠. 이렇게 worship 전한다. 샤카 서비스. 사실 영어로도 Sunday service라고 하죠. 서비스란 말씀. 예배입니다. 그래서 섬긴다. 아바트.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을 아합 사랑하고 야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샤발. 이것이 예배의 4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왜 샤bat 날 7째 날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하셨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라고. 물론 하나님은 다 거룩하죠. 그러나 특별히 어느 날이 거룩하다고 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샤bat을 지킵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7일째 쉽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오늘이 복된 날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일곱째 날이 다 복되고 그렇지만은 특별히 일곱째 날은 복되고 거룩하고 카도시아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그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 그날에 샤밧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샤밧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러니까 샤밧의 주인을 섬겨야죠. 예배드려야죠. 샤밧날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주인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샤밧의 가장 센트럴 피겨. 그러니까 이 샤밧을 귀히 여기고 복된 날로 여기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게 하신 그 날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거룩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 또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또 히브리서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기억하고 순종한 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샤밧은 찾아 먹어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래야 그 샤밧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 스케줄, 초막절 스케줄, 근데 특별히 민수기 28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꽃.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적에 그 제사물이 뭐가 된다고요?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식물.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혼식 때도 맨 마지막에 먹고 마시. conforming meal. 그래서 떡과 잔으로 이것을 대안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사 때 막 이런 제사물 가족이 모든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그랬죠. 음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이네 우리 말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뭘 하신다고요?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모든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모든 희생제물은 야훼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비밀은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물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먹고 마신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또 나의 향기로운 것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로 오늘 본론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핀카스가 음행하는 남자와 여자를 손에 창을 들고 배를 꿰뚫어서 죽인 행위는 사법적인 리갈 행위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임한다 하는 예언적입니다. 그냥 흥청망청 해가지고 그냥 지나갈 줄 알았죠? 아니죠. 핀카스가 딱 보고 그것을 심판했어요. 이제 머지않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오십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짜딕, righteous, 옳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 또 내가 드린 제단이 말하길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또 이방신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무서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핀카스에 대한 중재 역할로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시편 태희님 106편 28절에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제사 드린 것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먹고 마심의 파알입니다. 만나는 날입니다. 근데 시편 106편 29절에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핀카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핀카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음행한 일로 인하여 심판받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것을 핀카스가 그걸로 중재를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팔랄. 그런데 중재했다는 이 팔라는 히브리 말로 기도라는 말이 뭡니까? 테필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핀카스는 중재했다는 말은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꿇어 엎드려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핀카스의 역할을 통하여 예수와의 중재의 역할과 나란히 감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24,000명이 연병에 다 죽어가는 한 모든 파티에 여러분 다 들어갔죠. 그러나 예수와의 십자가의 중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평화의 언약을 통하여 이 핀카스의 역할은 예수와의 중재의 역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와 하마시아 신랑 대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마지막 때에 신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오늘 이 핀카스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1번째 토라 포션 핀카스를 통하여 예수와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우리가 예수와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딴짓을 할 적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며 진노하시며 또 질투하신가를 이 메시지를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아버지는 이 토라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거룩하고 참된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슈퍼내추럴한 파워를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삼레카 샤로.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케